죽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미모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종송을 다해 주 복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비호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 또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두 손 드시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기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따라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해 주시려 내 용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마귀가 놀라서 불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아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너의 갈 길 다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너의 갈 길 다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 위안내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곳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너의 갈 길 다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곤장 지나가고 봄만 바라보면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너의 길 다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람 없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그신 그의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그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굴주를 상태로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늙은 사랑을 충량받는 정우주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 방향을 잘못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판단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할 때는 유턴해야 됩니다. 혹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가던 길을 다시 유턴해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느냐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 절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짜집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세상 말로 조미료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원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처럼 분명히 이 자리에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오늘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한 종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교과서로 할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역시 믿음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내려와서 이 사울된 나중에 바울된 이 사람 주변을 완전히 둘러 비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빛으로 둘러싸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빛이란 말은 포스라는 헬라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 불이라는 이 말씀이 포스입니다. 빛, 불 같은 포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빛이라는 말이 포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3절에 바울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빛은 바로 빛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며 불빛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울은 처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빛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불로 둘러싸였습니다. 이 사람은 불 받은 사람입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불빛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바울은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미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능력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능력을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았는데 가공할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이 있습니다. 손수건 앞치마를 병도 온 사람에게 갖다 얹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 몸에 있는 천조각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고 악기 들린 사람에게 갖다 얹었을 때에 병이 치료되고 악기가 나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바울 몸에 얼마나 강한 능력이 나타났냐면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는 죽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자신이 그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 성경 가운데에서 무려 13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능력을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 가구갈 능력을 이 사람에게 주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능력을 달러간 적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귀신들이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을 크게 행하고 불 끌어내리고 귀신 쫓아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그 능력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처절하게 자신을 죽이는 기도만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은 늘 처절하게 자신과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을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자신이 이기는 사람이, 자신이 자신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불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 가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이런 사람입니까? 단돈 10,000원 한 장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면서 봉사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딘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성령을 받은 사람 바울, 불 받은 사람 이 바울은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려면 자꾸만 계산을, 주판을 튕기고 있습니다. 손해가 오지 않을까. 교회 연말 되면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앞에 서는 것은 좋아하는데 굳은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 덜어내는 일, 그 상급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면 갑자기 인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울 고백처럼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고백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교회 나오실 때에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교자로 나옵니다.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나옵니다. 자리에 앉았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는 속옷을 아무리 찔러도 아픈 것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당신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처음 나타나는 모습을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들 입에서는 무슨 소리만 나옵니까? 예수 소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살아온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축복받은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그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몸은 육체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올라옵니다. 교만해집니다. 세상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이 쳐서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이 복종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는 명령계통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 바울은 왜 위대하냐면 자신의 육신을 자신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이 올라오면 반드시 쳐서 복종하게 했던 사람, 이 사람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맨 나중된 자가 무슨 말입니까? 난 꼴찌입니다.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단 말, 이 말은 실제 어머니 몸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날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 중에 가장 작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근데 대개가 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람은 날마다 하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혈기를 죽입니다. 교만을 죽입니다. 정욕을 죽입니다. 탐심을 죽입니다. 죽이는 자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죽는 경험하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바울,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도 주시지 않았던 가공할 능력을 이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달라고 해서 주십니까? 아닙니다. 작은 자가 되십시오. 나를 잘만 죽이셔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육의 것이 싹이 자라 올라오면 밟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은 어디까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했습니다. 나는 육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육이 죽습니다. 육이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묻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안 박혔잖아요. 못 박히길 거절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십자가 내가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원하는지 아십니까? 부활만 찾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없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죽으십시오.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것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죽지 않으면 성도 안 죽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성도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내가 당 식구들이 무릎 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의 강단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 바울 강단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십자가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철학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세상 지식의 소리만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 피 소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세상 정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이 무엇인가요? 주님 보여주신 건 뭡니까? 손에 못자국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에 못자국,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 저주가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 손 내미셨습니다. 이 손 무슨 손입니까? 용서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손 흔적이 있다면 그 손 내미세요. 내가 먼저 내미십시오.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주님 발 못 박히셨습니다. 그 발은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신 발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입니다. 내 발걸음이 나를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랑은 많이 강조하는데 가장 사랑이 메말라버린 것이 교회입니다. 조금만 내 기준 잣대에서 어긋나면 질타해버립니다. 사정없이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살리러 오셨는데 교회 세우신 목적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교회 세우셨는데 우린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족시키셨습니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 우린 지나간 날을 돌아봅니다. 나로 인해서 씨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주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 한 명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쫓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잠시 전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주의 종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작은 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린 잠깐 말씀을 정리하면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전부 이기적인 생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반대로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따라서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람 손들으면 하나님 나는 망가져도 괜찮아요. 아무렇게 돼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진짜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도 내용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나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이 기도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 땅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모든 죄인 중에 자신은 가장 죄덩어리, 죄의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돌덩이같이 굳어져 버립니다. 차라리 초신자들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자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초신자들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꾸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뜨거웠던 너무나 순진했던 첫사랑이고 은혜는 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내 심령에 돌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형식주의가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 주일날 시간 때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령 사건 있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나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마당 신자예요. 성경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 정인되고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정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이 마지막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오는데, 능력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정인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지금까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목회 현장에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작년 6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6개국의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유, 초, 중, 고등, 대학교, 그리고 선교사들이 풀로 엮어놓은 음악집에서 10년, 20년 동안 선교한다고 거기에 있는데 전도가 되질 않아요. 예배를 들여다보면 뱀이 기어들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다가 현대식 건물로 전부 다 지어드렸더니 한두 달 사이에 100명, 200명씩 부흥돼 버리나,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교회가 한 교회에서 지었다고 해서 그게 한 지은 교회의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짓는데 헌신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교회를 짓는 분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잘 간증하지 않는데 너무나 제가 볼 때 한편 가슴도 아프고 한편은 도저히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 간증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분을 여기서 만났는데 연세가 81세예요. 그런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산에서 오셨어요. 마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이틀 전에 오셨는데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저를 못 만나고 기다려서 어제 만났습니다. 이분이 마산이면 자동차를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을 들고 오셨어요. 내가 목사님 드리려고 1년 전에 제가 이 돈을 준비해 놨다가 이제 왔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더니 허리에 척추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거기 누워 계시는데 수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퇴원하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척추 수술에도 완치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을 듣고 이분이 퇴원하려고 나오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수술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지금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나 수술 안 한다고. 그래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가셨는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허리가 척추가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올라오셨는데 목사님 이 돈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56개 교회는 완공해서 다 거기다 헌납을 무료로 무상으로 다 헌납했고 우리 교회 이름도 못 쓰게 합니다. 다 헌납하고 지금 44개 교회 건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돈을 이 할머니 이름으로 해서 외국의 교회 짓는데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이 먼 곳에 오셔서 4시간, 5시간을 빨리 가도 그렇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직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100개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봐도 단일 교회가 1년 4개월 만에
100개 교회 지은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목회 현장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어서 무상으로 드리고 그분 얼굴 몰라요. 선교사들이 100개 교회를 짓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겠다고 수없이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제가 안 만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어 저를 고집스럽게 찾아온다고 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오시면 제가 성령 건축 중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분들이 오시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할 겁니다. 제가 그 인사 왜 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오히려 죄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분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사들한테 몇십만 원 보내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천에서 수억씩 들여서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전 지어서 헌납해버린다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에 여러분 강하게 붙잡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피를 자랑합니다. 예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피는 영생의 피입니다. 예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피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야.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말씀합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죄사함 받은 자야. 오늘 여러분 이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관계가 되게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깝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예수 피는 우리를 영원히 모든 죄에서 속죄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는 너는 예수 다닌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함께 덜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인데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오늘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주받았나요? 예수 안에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 치르셨는데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할 때 성경 강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만나니. 우리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했으면 결국은 온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오늘 그 축복을 시련 가운데서 주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분이 천국 길이요 그분 아니면 생명의 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 가장 큰 행운합니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이면 천하를 다 주어도 부럽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